아멘. 네, 아침마다 우리에게 좋은 힘 있는 찬미 인도해 주시는 우리 자매님들과 우리 피아니스트 송장로님이십니까? 예. 제가 여러 해 전에 왔을 때도 여전히 치는데 지금은 힘이 더 나십니다. 아멘. 여기 막 치실 때 본인도 막 이 치료의 효과가 힘이 나실 뿐만 아니라 듣는 저도 여러분들도 힘이 나십니다. 그렇죠? 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활력 있게 시작하는 하루는 우리에게 더 축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짝지어 나타나는 인물들 지금까지 이제 이틀 공부했고 오늘 사흘째인데요. 첫째 날은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 이야기했고 어제는 누구와 누구요? 다윗과 요나단. 세상에 그런 친구가 있을까? 우리에게 그런 친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더 좋은 친구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하고 뭐 영생은 굳어놨고 또 치료도 확실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로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형제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부부도 보았고 친구도 보았고 오늘은 뭐요? 형제, 형과 아우.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또는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영원한 오시범의 제사장 형제. 말이 좀 어렵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오시범이 뭔지 아십니다. 군대 가면 저 훈련소에 가면 경례 동작을 가르칠 때 한 번도 경례 해본 사람이 아닌 청년들이 와가지고 경례야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건 오시범이에요. 그릇된 시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디 45도로 각도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딱 해야 경례 딱 이렇게 해요. 이게 정시범이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오시범인데요. 이 두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아주 나쁜 시범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시범을 보인 형제예요.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이건 내가 누구냐 모세보고 하는 말이니까 모세 너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 아들이 몇이 있었는 거니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와 둘째가 오늘 우리 공부하는 형제입니다. 곧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사형제를 그와 함께 너의 형 아론과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굉장히 축복받은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대제사장, 그 아들 네 사람은 그 밑에 제사장. 그 중에 첫 번째 나답, 두 번째 아비후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데요.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은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 파란 글자를 쓴 것을 유의해 보십시오. 아론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러니까 아론의 부인 이름이 엘리세바예요. 아론이 그 부인과 함께 낳은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더라.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 오늘의 두 주인공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론. 어머니는 엘리세바.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게 다 히브리 말이니까 뭐 저 같으면 이제 우리 원장님 같으면 세금자에다가 성이니까 남녀남자입니다. 그렇죠? 제 성을 떡 따다가 자기 이름을 삼았다니까. 남자가 좋아서 그럴 거예요. 김씨 집안에 남자 돌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혁, 빛날 혁. 남쪽에서 빛나라.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 이름에 의미가 있듯이 히브리인들도 각각 그 이름이 있어요. 나답, 자유스럽다, 절개한다, 지멋대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 아비후는 그는 나의 아버지. 이름 좀 의미가 이상하지만 그렇게 그래요. 이 두 사람이 성경에 12번 나오는데 항상 어떻게 해요? 둘이 함께 언급됩니다. 나답이 따로 나오거나 아비후가 독단적으로 나오는 게 없고 항상 나답과 아비후, 또 가다가 나답과 아비후, 또 나답과 12번 그렇게 나옵니다. 첫 언급이 아까 출생할 얘기 출애굽기 6장 23절에 있고 마지막은 역대상 24장에 나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 있나 살펴보니까 있어요. 이게 저기 보시는 대로 1492년 독일의 뉘른베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걸 성경의 여러 장면과 함께 그림으로 그려놓았어요. 그림이 좀 복잡해요. 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그림이 없어서요. 맨 왼쪽 위에는 아론 그 아버지고 그 아래는 엘르아살 셋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위에는 이다말 글자 보이죠? 예, 이다말 나답 이다말 그 다음에 아비후.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이 다섯 사람이 다 뭐게요? 제사장.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에요. 이 집안입니다. 그런데 28장에 가보면 철없기 너는 또 모세 보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삼아라 라고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그 아들들은요 한때는 모세와 함께 모세는 그게 누구예요? 그의 삼촌이잖아요. 그죠? 아론이 아버지고 그 아론의 동생이 모세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삼촌이 모세예요.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첫째 아들 둘째 아들과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을 함께 데리고 여호와께로 산에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엄 어린 모습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모습이 큰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세요. 우리에게는 요즘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시대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특권까지 누렸던 사람들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 10장에 가보면 참 안타까운 일을 저지릅니다.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게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너는 제사 드릴 때 항상 번제단이라고 하는 단에서 불을 댕겨다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번제단 부리면 어떻고 부엌에서 오는 부리면 어때? 라이터 부리면 어떻고 성냥 부리면 어때? 이런 정신이에요. 나답의 뜻이 뭐라고요? 지 마음대로 하는 자유분방한 분향하였더니 어떠니? 자, 이 아주 희귀한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이 그림에 보면 이게 1907년에 누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 밑에 1907년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 뒤에 있는 활활 타오르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즉사한지라 죽은지라.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명령을 어기면 확실하게 죽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제사장 노릇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도 못하고 그만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졌어요. 거룩한 불에서 하지 않고 속된 불, 아무거나 국 끓여 먹는 불에다 갖다 제사를 드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어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에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거든. 아론은 그 죽은 아이들의 아버지잖아요. 너나 아론 내 자손들이 회막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뭐나 뭐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은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뭐 때문에 죽었다는 뜻입니까? 예?
독주, 포도주 마시고 얼굴에 끈하게 곤드레 만들다가 에라 뭐 무슨 불행 어때 하다가 죽었어요. 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술 취해가지고 들어갑니까? 술은 우리 건강 위생에도 나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의 불인지 뭐 세속 불인지 거룩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인식 능력을 와해시킵니다. 그래서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마시.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그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리라. 취해가지고는 못 가르친다 그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제사를 엉터리로 드리고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와 선지자라는 책에 보면 이 장면을 말씀하면서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주정 음료, 알코올 음료, 취하게 하는 음료. 주정 음료의 사용은 신체를 약하게 하고 정신을 혼란시키고 품행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사물의 신성성과 하나님의 요구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거룩한 책임과 관련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제사장들은 모두 다 엄격히 절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절제 뭐예요? 마시고 싶으면 아무거나 마시는 거 아니에요.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니에요. 절제하는 자들이 되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두뇌와 공평하게 다스리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확고한 원칙과 지혜를 소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뭐 해야 된다? 금주.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두 사람이 후대의 기록에 다시 언급될까요? 안 될까요?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 사람들. 이 민수기는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요. 민수기 3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잖아요. 레위기 10장에서 죽었어요. 무자하였고 아들도 없이 죽었고 과부만 만들고 죽었을 거예요. 엘라살과 이다말 그 밑에 동생 아론의 셋째 넷째 아들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또 26장에도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옛날에 어떤 아주 흉사, 아주 나쁜 일이 있는 걸 자꾸 이렇게 기억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교훈의 자료로 삼는 것입니다. 부자와 선지자 360페이지는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특별히 그들을 높여서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산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는 그렇다고 해서 용서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죄를 한층 더 중하게 만들었다. 알만한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지르면 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척 하는데 얼마나 나쁜 짓을 신문에 많이 이렇게 쉽게 하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죄를 한층 더 중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큰 빛을 받고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특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후에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그처럼 높임을 받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엄격히 처벌하지 않으리라고 스스로 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치명적인 기만이다. 주어진 큰 빛과 특권은 주어진 빛에 상응하는 미덕과 거룩함을 요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질렀을까요? 모든 결과에는 무엇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이들이 장성해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행하는데 어때요? 그들을 키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아론의 아버지에게 문제는 자녀들의 많은 문제는 다는 아니죠. 많은 문제는 그 부모에게서 옵니다.
잘못 키워서 하는 일이 참 많아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유년 시절에 자제하는 습관에 대하여 훈련을 받지 않았다. 아버지 누구예요? 이름이 뭐죠? 아론. 아론의 우유부단한 기질과 정의에 대한 확고부동함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그의 자녀들의 훈련을 등한히 하게 하였다.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성향대로 하도록 방임되었다. 쉽게 말하면 지멋대로 굴도록 어떻게 해요? 버려뒀다는 뜻입니다. 어릴 때는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못했으면 질책을 해야 합니다. 꾸짖고 때로는 뭐 종아리 뭐 며칠 때리는 것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 뭐 애들이 뭐 고소한다네? 세상이 참 망조예요. 네. 이 나답과 아빠 오늘 왜 이렇게 할 거야? 아 그래. 이거 갖다 해. 아 나 이거 할 거야. 그대로 해. 방임주의. 자유가 좋지만은 방임은 참 곤란합니다.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멋대로 해놓으면 이거 성소에 들어가서도 멋대로 하다 죽잖아요. 결국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누구에 있어요? 아빠에 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성격이 좀 뭐랄까요? 그의 결점이 있는데 아론의 결점이 뭐냐면 귀가 얇은 겁니다. 네. 백성이 와 우리 금송아지 만들자. 그래 만들자. 사람이 왕창 죽었습니다. 그 누님 미리암이 아론 야 저 모세 저 뭐 와이프가 뭐 저렇게 얼굴 새까매 저런 여자가 뭐 우리 시누이라고? 아야 안 되겠다. 그래. 모세를 향하여 두 형님과 누나가 막 이렇게 하다가 미리암 문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의 역사예요. 여러분 귀가 얇은 것도 문제예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귀가 막힌 거예요. 우리 원장님 귀는 막혔습니까? 얇습니까? 막힌 귀를 가진 지도자 밑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참 답답합니다. 또 아무 말이나 듣고 그래 하자 이래 하자 하면 줏대 없이 살면 그 귀가 망합니다. 적당히 열려있고 또 돼요. 적당히 두꺼워야 돼요. 얇은 곤란합니다. 이 아론이 그래서 아들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 사건들이 이 성경에 뭐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다 볼 시간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 따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암 걸리고 하는 거예요. 네? 구별해요, 구별. 이거는 먹어도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구별 딱 해놨는데 이거 딱 먹다가 온 인류가 지금 고통당하는 걸 보면 나중에 하와 할머니하고 아담 할아버지한테 우리가 좀 원망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당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죽을 뻔한 게 아예 죽었죠. 그죠? 아담과 나답과 아비후 지금 그렇잖아요. 아론과 미리암 그랬고 어떤 유대인이 안식일에 나무 지고 오다가 돌아서 죽었어요. 안식일은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막 4대 이 역적이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대대적인 반역을 일으켰어요. 뭐 다 보지 않습니다. 많아요. 성경에 이 모든 나쁜 사례들을 기록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계명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준 10계명 저기 돌비처럼 하늘 쓰였어요.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 절하지 마라. 참된 예배의 방법과 우상 숭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셋째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내 친구 이름을 막 부를 수 있어요. 여기 뭐 우리 송장로님 뭐 이렇게 뭐 원집사님도 아무개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름을 쩍쩍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 쩍쩍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제7일과 다른 날을 구별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와 뒷집 아저씨를 구별해야 됩니다.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인간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의 가치가 달라요. 저는 개미를 막 이렇게 막 밟아도 경찰서 와서 저를 잡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 하나를 상을 내면 잡혀가는 것입니다.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자신의 배우자와 타인의 배우자의 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여덟째 뭐예요? 탐내지 말라. 자신의 소유와 타인의 소유를 구별해야 합니다.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이런 놀부 정신은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진실과 거짓의 구별이에요. 그 다음에 정당한 소원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정당하지 않는 욕망을 구별해야 합니다. 참 구별해요.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를 떠나서도 구별해야 할 것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른에 대한 태도는 아이들에 대한 태도와 구별돼야 합니다. 그렇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어른은 어른대로의 그 가치와 그분이 경험한 것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 그걸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 종교의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안식일은 구별된 시간이고, 그 다음에 뭐야? 성소는 구별된 공간이고, 그래서 거룩한 공간이에요. 제사장은 구별된 인간이에요.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조와 헌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 구별해서 드리는 우리의 수입과 소유의 구별된 부분입니다. 우리 음식도 골라 먹어요. 특별히 우리 에덴 요양병원에는 골라 먹는 것 중에서도 최상을 골라서 잡수십니다. 네. 정한 음식은 거룩한 식생활, 구별된 식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별하는 법이요, 성경은 구별을 가르치는 책이요, 구속받은 자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어제 저녁에 본 것처럼 그 무한한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관찰하면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으면서 이 지구가 집안이 쫙 거기서 박짝박짝 그러다가 그 광대한 우주에 가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고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잠시 사는 기간 동안 우리 조금 참고 아무거나 마시고 먹고 하지 말고 아무 짓이나 하지 말고 아무 데나 가지 말고 특별히 아무 말에다 내뱉지 말고 어때요? 절제하고. 많은 질병이 부절제에서 오지 않습니까? 부절제는 마음의 부절제, 먹고 마시는 것의 부절제, 생각의 부절제, 행동의 부절제, 다 부절제에서 오는 것이에요. 구별은 얼른 보기에는 좀 속박이 되고 좀 불편해요. 그러나 그것에 의미에 자신을 던져 넣으면 정말 축복되고 좋습니다. 금요일까지 일 다 하다가 안식일 딱 되고 일을 그만두고 하면 아이고 일 바빠 죽겠는데 또 안식일이야? 이렇게 하면 안식일 축복이 별로 없고, 이런 노역에서 이런 노동에서 이렇게 힘드는 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는구나, 무조건 하고 쉬면 축복이 옵니다. 교회 가는 건 마찬가지야. 뭐 주말에 놀러 나가야지. 가세요. 누가 못 가게 합니까? 그러나 그날은 참고 와서 예배하면 무한한 심적 안정과 치유와 생명의 재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살인지 아세요? 네? 제가 몇 살 돼 보입니까, 장로님? 그냥 느끼는 대로 말씀하세요. 몇 살이에요? 네. 제가 78입니다. 보기보다 나이 많죠? 제 나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45살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얼굴도 몰라요.
제가 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도 45살, 6살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지는 45살이 그때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아세요? 2조 시대와 일제 시대에 우리 조선인의 평균 수명이 45세였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절한 거 아니에요. 그때만큼 살 만큼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평균 나이 살. 제 아버지는 6.25 사변 때 공산군에 잡혀가지고 뭐 어떻게 되신지 몰라요.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균 수명에 관계없고, 왜? 사람들이 죽였으니까. 제 어머니는 5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뭐 임파선 암에 걸려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45세, 어머니는 58세. 더 많이 살았죠? 자, 그 손자, 그리고 아들인 저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45, 58, 13살 더 살았네. 거기서 13살 더 살면 어떻게 해요? 깊게 살면 이런.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한 거 있어요. 나는 65세만 살아도 내가 살 만큼 모가지는 다 살겠다 생각하고 그때까지만 열심히 살자 하고 살았더니 65세 은퇴를 해도 안 죽어요. 그로부터 5년을 더 지나도 또 안 죽어요. 또 5년을 더 살았는데도 여전히 건강해요. 근데 75세를 넘으니까 뭐 자꾸 불편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원장님의 지도하에 우리 여기 물리치료실, 도수치료실 우리 장로님들 제가 신세를 좀 줍니다. 5년 동안 치료를 좀 받으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틀 받았더니 막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치료받고 여기 좀 더 오래 있다 나가면 80은 너끈히 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어떻게 살아요? 85세까지 또 살아야죠. 누구 덕분이에요? 구별하는 책을 믿은 덕분입니다. 왜? 너 이렇게 살아라. 절제하며 살아라. 이것 먹고 살아라. 그렇게 사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연세보다는 훌쩍 45세에서 30세를 단 75세보다 더 살았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보다도 뭐 얼마나 더 살았어요. 20년을 더 살았어요. 어머니 58세, 제가 78세라니까요. 제가 바깥에 있는 친구들, 저는 대학까지 바깥에 일반 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친구들을 가끔 만납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남 박사, 자네는 왜 늙지도 않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야,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친구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했잖아. 자기들끼리 묻고 답다 해줘요.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의 복음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저보다도 더 오래, 더 많이 정말 빛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것입니다. 다만 이 책이 말씀하는 대로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제가 이마에 빛이 나죠? 안 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빛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침이 안 되게 살고 뭐 이런 생각을 나이 많으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행복이요 앞으로 닥칠 어마어마한 그 무궁한 행복에 참여하는 길, 그 특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형제들이 어떻게 즉사 죽음을 당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더라면 정말 아름다운 봉사를 많이 오래 했을 터인데 그들이 술을 마시고 성소에 들어가다가 아무 불이나 갖다가 바치다가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정결하게 좋은 것 먹고 또 좋은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다가 건강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우리 주님을 뵙고 영원 무궁세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하루도 이 활기찬 삶 또 절제하는 삶 그러면서도 적극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또 교훈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